도 있겠고요. 또 첫 배당금, 첫 계약금, 또 첫 번째 아이 등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맥주감사주일은 아무런 복도 은혜도 없는 그런 주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앞쪽에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앞쪽 모니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감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길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열매를 반드시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만 먹었습니다. 이들이 만나를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씨를 심고 경작하여 첫 소산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에게 바쳐야 한다. 엄히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 사이에 내려오는 소중한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 헌금입니다. 언제부터였는가? 이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 10년, 1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왔을 때에도 청년들이 첫 번째 취직을 하고 나면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년마다 1명, 2명씩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취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들이 취직 준비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면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취직을 하고 또 오랜 학교 생활과 취직 기간을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한 달에 첫 월급을 나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으로 무엇 하시겠어요? 제가 간사님께 물어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이 언젠가 목사님께 첫 열매에 대한 그 의미를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첫 열매 드리는 헌금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 언니 오빠처럼, 나도 저 형 누나처럼 나도 첫 열매 헌금 드려야지. 이런 로망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 헌금은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 드리는 걸까요? 몇 번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만이 아니라 매년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레위기 2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열매의 믿음, 그 고백은요, 청년 때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첫 열매의 믿음의 고백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첫 해의 소산만이 아니라 매년마다 이것을 절기로 지켜 규례를 행하라. 이때마다 어떤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걸까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음을 너는 정말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감사 주일인 겁니다. 농사 지은 것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의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대로 레위인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이 맥추절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노비나 성중의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첫 열매 감사를 중요하게, 심각하게 또 강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요, 언제나 1년 중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는요,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대답이 없으면 이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물을 겁니다. 엄마, 아빠,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라고 자녀들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할 말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대답이 들려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때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첫 것의 죽음이었어. 근데 그때의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이 부모의 고백이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맥추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단순히 첫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제대로 지키려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였어요. 어느 날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너의 아내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의 집에 거하고 있는 고멜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겁니까? 왜 그런 여자와 계속 살아갑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호세아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고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그 주권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세아에게 음란하였던 고멜과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올해도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정도의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년마다 이 날을 절기로 지키라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잊은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첫 열매의 감사를 매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맥추감사주일에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오순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맥추절이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을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우리,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기만을 바랬던 두 번째 아들.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다가 그것을 못 기다려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왔던 둘째 아들. 당시 중동의 문화로는요, 그런 아들은 내쫓아 버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줍니다. 둘째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이것을 써버리고 말죠. 그리고 굶어 죽게 되었을 그때에 아버지의 집이 기억이 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어느 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왔을 때 달려가 그를 껴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시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인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셨어요. 또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결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징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다함이 없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맥주감사주의를 매년 지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절기를 헛되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이 고백,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증거로, 그 고백으로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십니다.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모든 인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첫 열매의 감사를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우리 청년들이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정말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신, 이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요. 자,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게 됐을 때와 직장을 다니면서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내가 처음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과요, 내가 직장에 2년차가 되고 3년차가 되고 5년차, 10년차가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조금도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 절기를 통하여 매년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생활만큼 부질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로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아멘. 내가 무엇이 많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입으로 들어가 내 몸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내가 마심을 통하여 내 몸과 하나가 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때 첫 열매의 감사로 성찬을 받으시고 첫 열매의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